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주님 뒤를 따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우리의 기쁨 됩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그 세례는 상징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완전한 증표가 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 1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들고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고 복음을 들고 따르자.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르겠느냐? 오늘 본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분명한 길을 아버지께서는 제시해 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 했어요? 능력 많으신 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따름이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의 방식,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따름이 어떤 거냐? 내가 막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가실 때에 승전하시는 길을 우리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셨어요. 본이 되시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느냐?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령한 것들이에요.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그것을 인하여 통변과 위로와 건계와 권면을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이었어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그거 말고 그 앞에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신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표적이 따랐어요. 귀신들이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손을 딱 얹으면 어떻게 해요?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두루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느냐?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내 이름에 권세 있다.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처럼 할 수 있다. 이것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두루다니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새 방언도 말하셨어요. 손을 얹으면 나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장면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가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서 막 달리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도 귀신을 내쫓는데 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믿고 구하면 어떻게 병든 자가 다 낫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든든히 뒤따르면 어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건 행복한 거예요. 신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할까요? 예수님 신나요.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 신나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이 안 신나요. 예수님 믿을래니까 쉽지가 않구먼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지금 오늘 좀 집에 가서 그냥 찌뿌두 한게 비가 말라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것도 그냥 잘 안 되고 그냥 간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사람도 없는데 그냥 며칠 그냥 그러기도 눈치는 그냥 보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앉긴 앉았죠. 아이고 신앙 지키기 힘드네요. 아유 거기다 그냥 몸이 아프나 뭐해나 그냥 맡은 거는 또 해야 되죠. 이면체면도 가려야 되죠. 아이고 이거 핵짓이 못 되네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 분도 없어요.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일 신나죠.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는 것은 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뒤따라가면은요 딱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딱 나가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렛가 훅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막 앉은 뱅이가 퍽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 눈 먼 자가 눈을 탁 뜨고요. 입 벙어리가 입을 탁 열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겨요. 쫓아당기는 일마다 신나는 것입니다. 신나죠? 저도 원해요. 제가 예수님 닮아가지고 제가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다니는 게 신나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댕기면 예수님한테 나타났던 그 은혜가 똑같이 임해. 그래서 아주 그냥 같이 댕기면 신난다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구해야 되겠죠.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다니는 길마다 그렇게 신났으면 좋겠단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즉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도 이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능력의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자꾸 쓰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더 큰 거를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의 계시의 역사, 예언과 통변의 역사, 그 다음에 통역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또 깊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위로하고 건개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신비를 다 깨닫게 하셔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누렸던 충만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그래야죠. 말씀을 보면 막 신나야 돼요. 이런 기적 설교 같은 경우에 귀신이 나가는 설교 들으면요, 주여 내게도 막 이러면 기도의 말이 막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게도. 할렐루야. 자매에게 그러한 은혜가 7배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도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다 무거운 짐 지고 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등짐을 질질 끌고 가면서 살똥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탁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손 얹었는데 그냥 기쁨이 확 오고 그냥 참자애를 싹 웃으면서 그냥 평안이 확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신나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숨통이 튀어요 라고 해보세요. 오, 행복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자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는 특권이기도 한데 이것은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동을 주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러면 기름을 싹 발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새 영을 내게 바르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 와주세요. 제가 어디가 아픈데 오늘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딱 말씀을 증거하고 딱 기도하는데 어때요? 성령님이 확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둠이 확 거치고 시원함 얻는 것입니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아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노래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그죠? 슬픔 없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슬픔도 없지요. 노래할 수 있지요. 자유 얻었지요. 그럼 다 얻었죠 뭐. 그러다 보면 뭐가 임한지 아세요? 회복, 치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 뒤따라가는 자의 신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도 줄만 잘 서도 좋은 일 생기잖아요. 좋은 사람, 아주 끝발 잘 날리는 어떤 내가 하는 그 분야에 누군가하고 친하기만 해도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요.
그런데 만유의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고 내가 그 뒤따라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뒤따름으로 오늘 주님이 하신 역사 우리도 다 따라가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만 합니다. 주님 뒤를 따릅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뒤따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언제예요? 어두컴컴한 새벽. 이른 새벽을 얘기하는 이른 새벽. 우리가 새벽 예배 5시에 드리잖아요. 여기 겨울에는 캄캄해요. 여름에도 컴컴해요. 그때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 이러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간단해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더니 망했시오 하는 사람 계셔요, 성도님들? 제가 이 목사님 기도했더니 망했시오 하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기도하면 흥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흥한다고요. 예, 흥해요. 자, 여러분, 주님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떤 것입니까? 조용한 시간,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분주하지 않는 시간, 조용하게 또 정성껏 다른 사람 다 꿈속에서 헤맬 때 나도 단잠을 깨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아이고 좀 더 눕고 싶다 그런데도 몸을 일으켜서 나와서 하는 기도. 가장 정성이 들어가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오늘 할 일을 있기 전에 내가 해야 될, 내가 걸어가기 바쁜 그 발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 발걸음을 먼저 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 전에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주님 앞에 세우지 않고 주님 뒤에서 앞에 서지 않고 늘 뒤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뒤 따르고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행하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환자를 고치든지 성도들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야지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신 분이에요.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일부러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서 가장 연약함은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처럼 나도 연약했어. 나도 피곤했어. 나도 잠 이기기 힘들어. 나도 아침에 이불 뒤집고 일어나기 힘들어.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하기 힘들어. 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힘들어. 그러나 기도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예수님도 연약하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필요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뒤따라가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 이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대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할렐루야.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뒤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수님 뒤따릅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새벽 예배 힘들어요.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2주에 한 번도 좋아요. 또 아니면 정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교회는 못 나와도 웅크리고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궁뎅이는 위로 들고 그리고 그냥 졸면서 주야. 아까 아침에 제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숙제 내준 거 있죠? 뭐라고 하라 그랬죠? 아멘. 성령님 내 속에 오늘도 성령의 새로움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졸려.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아시지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36절부터 다 같이 3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리 와에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은 저를 따라하시거나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뒤따라갑시다. 뒤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대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정 못하겠다. 아기를 낳아요. 아기도 못 낳는다. 그러면 가족을 전도해요. 가족이 더 힘들다. 그러면 해요. 네. 열심히 해요.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어요. 여러분, 아기도 10달 내 뱃속에 넣어야 나중에 낳잖아요. 뱃속에다가 10달 동안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앞집에 모시기 엄마, 앞집에 모시기 엄마, 아이고 모시기 엄마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갖다 갑자기 사서 넣어주고 앞집에 모시기 엄마, 모시기 엄마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한번 쓰다듬어주고 앞집에 모시기 엄마, 모시기 엄마 그러면서 또 가서 한번 찾아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면 10달 내 이렇게 하면 배가 불러요.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는데 아니 그냥 사람도 없고 그냥 왔다가 갈래 참 좋아요. 오시면 그냥 구경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저녁도 주니까 왔다가 가세요. 여렁여렁 먹은 게 있어가지고 먹은 거를 또 토하러 한 번쯤 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교회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한 번 트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이렇게 태신자를 뿜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쭉쭉 빨아먹은 영양분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의 영양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라있어요. 교회 가니까 좋네.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는 못해요. 그러면 계속 못해요. 그런데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교회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른 교회 한 분을 명단을 적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잠깐 읽기 원합니다. 2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시는데요. 우리 21절
본문하고 관계없는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함께 읽어볼 거야.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니 가르치심에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 어디를 가야 되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집에 들어가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확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확.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 쏙 들어가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배회하면 사랑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푹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떻게 된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저 이런 은혜 받았어요. 교회 가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아 이렇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가가지고 예수님 자랑 안 하고 목사님 자랑만 막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데 그래. 그리고 왔는데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전해요? 말씀.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한번 같이 22, 23절 읽어볼까? 시작. 무사람의 교인이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뭘 갖고 해야 된다고요? 권위. 권위는 내가 있어요? 복음의 권위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자고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말 기교를 바라지 않아요. 은근히. 어차피 전도할 바에는요. 하나님 증거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왜 글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제가요 그것 때문에 글쎄 막 눈물이 나가고 막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래요. 근데 어때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동서가 이제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밑에 동서가 요즘에 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증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앉으면은요 그의 대화는 다 예수님이에요. 저보다 더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목동에서 그 교회에서 전도 1등이에요. 전도 대회를 하잖아요. 18명, 20명을 해요. 근데 또 전도도 굉장히 멋있게 한다요. 이게 졸졸졸졸 막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야. 와! 참말마고 와! 예! 그리고 또 어느 날 밥 사줄게! 이러면서요. 큰 소리를 펑펑 치면서 전도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입도 걸어요. 도 해요. 막 그런데도 꼼짝 못하고 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그 습성을 다 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면 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처녀 총각들은 아내 될 사람과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빨리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전도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기도 하나만 낳지 마요. 둘, 셋, 넷, 5가지 낳아요. 힘 닿는 대로 낳아요. 그러면 전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 또 그들을 장가 보내고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찬의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이 계보를 이어야 돼요. 신앙의 계보. 신앙을 잇는 그런 가문이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려면 똑바로 따라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되 내 힘이나 내 능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탄이 근데 항상 뭐라고 대답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라고 얘기하죠. 사탄이가 그래서 센 거예요. 군대라니까요, 군대. 군대를 누가 이기겠어요? 우린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가야 돼요. 대장 예수. 할렐루야? 대장 예수 따라가야지 전도가 돼요. 대장 예수 앞세우고 해갖고 내가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시작. 25절 시작. 예수께서 거주자 이르시되 잠잠하라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히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약한 이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석인과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차별화라는 거예요. 능력의 차별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데 대장 예수님은 돼요. 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뭘로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돼요. 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신들 다 몰아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거 지금 외치면서 능력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귀신들의 작당하는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 이름 능력 있잖아요. 이거 뭐죠? 산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반석은 어때요? 든든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간에서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귀신들이 그냥 꽉 붙들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딱 예수의 이름으로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 이름으로 가면 져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 뒤따라가면 전도도 되고 능력도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9절 함께 봉독할게요. 우리 본문 3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냅시다. 귀신을 쫓아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요 아까 23절에도 말했듯이 꾸짖어야 돼요. 귀신아 제발 내 옆에 있지 마. 미워. 너무해. 이러면 귀신이 어떨까요? 왜 내교야? 더 붙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비는 거. 비나이다. 맞아요. 비는 거예요.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빌게 제발 우리 좀 괴롭히지 말아줘. 잠깐 좀 쉬어줘. 나중에 좀 내가 구슬리고 조금 내 숨 좀 쉬고 나면 다시 하더라도 좀 제발 나가줘 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하는 우리 기도는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잠잠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에 있는 이런 신유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능력은 부인하면 안 돼요.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올무를 삼아가지고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게 문제인 거지,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인 것이지, 주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주 안에서 사단을 제압하고 주 안에서 꾸짖어서 멸하고 주 안에서 낫게 하고 주 안에서 회복시키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예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찢는다고요? 꾸짖어요, 꾸짖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꾸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외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잠잠히 조용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사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 앞에서 마귀야 나가줘. 이래요? 마귀한테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잠잠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니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말씀의 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느냐면, 시몬 장모, 베드로 장모가 나오는데 열병이 걸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귀신을 쫓읍시다. 죽어가는 영혼에, 병든 영혼에 손을 잡고 일으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벌떡 이렇게 세워야지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쫓아내고 꾸짖고 이렇게 세우고. 또 30절에서 34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냐면, 날이 저무는데도 예수님이 나가셔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요.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때든지 해야 돼요. 어쩔 땐 밤에도 쫓아내야 돼요. 새벽에도 쫓아내야 돼요. 목사 같은 경우에 성도가 목사님 제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요. 갑자기 수술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 자니까 전하지 마오. 성령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요? 그냥 그때는 무조건 저도 엎드려 제가 지금 바로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 마칠 때까지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어느 때든지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병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는 여러분 병마라고 그랬어요. 병마. 병도 마귀의 일종들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병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과 우리에게 육체에 괴롭히는 모든 것들의 원인 규명을 보면 다 죄, 마귀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도 달려가야 되겠죠. 또 약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선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응급실, 저를 따라하시면 응급실 갈 때에 응급실보다 예수 이름을 먼저 부릅시다. 병이 걸렸을 때에 병원보다 주님 앞에 더 부릅시다. 주님 앞에 더 불러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더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시로도 즉시 낫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신 쫓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뒤따라가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꾸짖어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서 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뒤따라가는데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 기도 못해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다쳐가지고 막 응급실에 쫓아가고 있는데 아유 어떻게 나는 기도도 못해. 아유 어떻게 나는 기도도 못해.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못하는 기도입니다. 급합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참 믿음이 참 좋으셔요.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현장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쪽 폐 있는 데든지 하여튼 이 아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떠올랐대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막 피 있는 부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술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무는 그런 환상을 잠깐 보았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빨리 병원 달려가세요. 아무래도 이거 응급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안정만 취하고 바로 가든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돼서 보니까는 여기 폐에 있는 데가 여기 이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살짝 찼는데 요것만 쏙 해놓고 그 안에 찢어진 부분을 꼬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꼬맬 필요가 없이 고인 피만 빼내고요. 찔러가지고 그게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걸 찢어서 열고 그 안에를 이렇게 봉하는 수술을 하고 다시 닫아야 되는 과였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고인 피만 쭉 빠지고 몇 주 입원하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을까요?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굴 찾은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종을 찾은 거예요. 장로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급할 때 예수님부터 찾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못 고칠 질병이 없으며 우리에게도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두렵지 않습니다. 열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각색 질병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는 역사까지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앞세우고 뒤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변 목사님들을 다 보는데 이제 개척을 다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뭐 여기서도 닫았다, 여기도 그만뒀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사실 이 미자리 교회, 이 개척 교회들이 10개 이상씩 문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고민이 되니까 이제 막 기도원도 가고 목사님들도 찾고 또 선배님들하고도 함께 기도 자리를 갖고 막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까 이러죠. 그런데 그 부흥에 참여했는데 선배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자꾸 사람의 기회를 받으려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딱 수단과 방법, 사람의 방법 쓰지 말고 3개월 동안만 강대상 앞에 자리 펴고 밤낮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 3개월 후에 다 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 한 분만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몇몇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 교회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의지할 것도 없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3개월 동안 강대상 앞에서만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맞습니다. 저는 제 방법, 제 수단이 한 가지도 없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대상 앞에서 3개월 동안 주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문제는 있던 성도들마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절박해서 그래도 내가 3개월은 무조건 찾아보겠다. 하나님만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늘에서 빗줄기가 확 비추는데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를 확 내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달콤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을 확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든지요. 주님과 막 교통하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인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 너무 많이 보내시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조금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세우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바라보지 말고 그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영혼이 잘 된가, 범사가 강건해지는 축복까지 아버지께서는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뒤따라가신 길 어찌 보면 험난하지요. 십자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 부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만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처럼 기도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되 새벽에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살인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들어가서 이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뒤따르는 길, 귀신도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는, 꾸짖어 명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넘어진 형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고치고 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도 해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